다 같이 기도 따라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며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며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는 물기워 맞고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2020년도가 어떤 시기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시기, 슬픈 시기, 괴로운 시기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달프고 힘들었던 한 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떤 시대냐? 바로 2021년도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이제 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의 모형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제가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성막형 기도입니다. 성막형 기도는 출애굽기 성막 기도를 토대로 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이 성막 기도를 합니다. 성막 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모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성막형 기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성막형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밖에 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막형 기도의 모형 되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를 묵상하고 이 성막형 기도를 하면 그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막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형 기도를 통하여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을 오늘 먼저 설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아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번제단 앞에서 그 피와 함께 우리를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가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뭐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번제단 앞에 나가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구원을 받는 제일 처음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번제단 앞에서의 감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번제단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청산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길인 예수의 피를 덮어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입니다. 번제단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감사의 선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번제단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 앞에서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 뿌려지는 가운데 흑암의 것에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피를 문서주 임박임박하다 바른 것처럼 저주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3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번제자처럼 이루어지는 바로 성막형 기도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느냐? 바로 물두덩으로 이동합니다. 물두덩은 우리의 모든 피와 저로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씻어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한 모양으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물두덩에서 주의 보혈을 통하여 씻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 안은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유일한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개의 등잔대에서의 등불만이 그 성소 안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압니다. 그 빛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빛이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불빛을 가지고 오면 죽습니다. 이 성소는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성소에서의 유일한 빛이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 앞에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의 그 촛대에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질서병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병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떡의 덩어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2덩어리 떡이 올라가 있는데 그 질서병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은혜로 너를 붙들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진설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의 그 보혈을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에서 이 진설병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은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고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련한 일 내게 보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축복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진설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운데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바로 그 다음에 향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향불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성도들의 기도요. 더 나아가서 상에 불을 붙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오늘날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향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기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 앞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를 가르는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막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지성소에 갇혀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것입니다.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의 감사와 경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면 휘장은 자연스럽게 열리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한 언약과 연관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이 십계명의 내용이요. 이것을 선포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요 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론의 쌍난지파는 게 바로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기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병에서 외친 것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언약을 베푸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 앞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지성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성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언약궤 앞에 나온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레마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느 순간인가 지성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의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 제목을 아뢰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깊은 교제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대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나면 그것도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기도는 언제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부터가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막형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단순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형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과도 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막형 기도는 예수 정신을 회복하는데 좋은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형 기도는 타고난 은혜를 더하여 근신하여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뭐냐? 행동을 방자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을 차분하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성막형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주의하여 성소에서 행한 것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신하여 나아가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나가면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형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삶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바를 몰라 예수께 물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성막형 기도가 훨씬 익숙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막에 대한 형식과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잘 기도의 형식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막형 기도는 뭐냐?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형식적인 기도에 묻혀있으면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면서 정죄하는 잘못된 기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은 남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와 삶을 통해서 삶에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무엇보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삶을 향한 기도요, 삶을 향한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 한번 더 설명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하나님이기에 그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가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도의 삶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형 기도와 또한 동일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삶에서의 적용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10절에 말하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룬 같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라 라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됩니다. 바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성경 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양식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하게 없어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하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 시험에 들거나 악에서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경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주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삶의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요. 14절 15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 15절까지 뭡니까? 주기도문의 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부터 다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까지 들어가야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삶에서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였느냐?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 전에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받은 자답게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너의 기도가 뭐 할 것이라? 응답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이가 용서하며 심 안에서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없소서. 시험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내려느냐? 욕심도 내려놓고 잘못된 내 행동과 잘못된 모든 것에 용서와 사랑이 먼저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기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장애인 대교에 있을 때는 장애인 대교 성도들이 얼마나 잘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권사님 두 분이 다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싸우고 다퉜는지 그래도 기도원에서 예배 성령 예배가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하나님 제가 저 권사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는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겁니다. 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내용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교구 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분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욕하면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데 말리는 제가 무한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은 어디로 가고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용서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삶에서요, 뭐가 안 됐어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순히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뭘 얘기하느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뭘 부릅니까? 주기도문을 부릅니다. 주기도송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예배 처음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지. 예배 뒤에 있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가 뭐가 되느냐?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송을 하면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선포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의 삶을 살아?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 있느냐? 삶에서의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기도하면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서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예배를 마칩니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신방 갈 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 때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이 선포되었는 자리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혹시나 가정예배 되면 가정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뭐 합니까?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기도한 것을 다짐과 결심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결단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님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바로 제사장의 기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택하심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의 삶을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살아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으며 오늘도 성경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두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술의 선포는 뭐가 되길 원하느냐?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축복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 그것은 둘째치고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복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냐? 나는 정말 너 복 주길 원하고 정말 내가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뭘 깨닫는 거냐?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정말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계속 봅니다. 2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길 원하신대. 죄가 있는 곳에는요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 무엇을 원하냐?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선포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예요. 가정에서나 환경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할지니라.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안해, 염려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한번 구체적으로 봅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된 일들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삼위일체적인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에 있는 기도 제목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너라는 말을 강조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너라는 말은 너에게 뭐 하길 원하고 뭐 하길 원하고 할 때 6번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내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게의 주체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7번을 지명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제사장의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 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안식일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날이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시냐? 주님의 날과 쉼과 창조를 통한 축복과 평강을 이루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냐?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돼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안함을 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가 더 두렵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것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더 두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들도 보니까 발발 떠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는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전서, 바로 오늘 얘기했던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평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1편 3절에 7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 가운데 사단은 이 평안함을 깨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습관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전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두루 다 나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성막형 기도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진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막형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제가 1시간도 걸릴 때가 있고 2시간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형 기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성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레마로 바뀌어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은 순간순간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매 상관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한다, 200번을 묵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은 나의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단이 약해지고 부족할 때가 있다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항상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 때 기도했던 것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단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평안을 전하는 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우리의 삶의 샬롬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길 원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의 시작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용서하고 사랑하며 2020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을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승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기를 얻었습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샬롬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아버지의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 정신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다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아버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의지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같이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허다한 죄를 덮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 7번씩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2020년도 원수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얘기하기를 그 일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한 가운데 2021년도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은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승복음 은빛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모든 제반의 반석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만들어 주시사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